오늘 이 시간은 가장 필요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심판 참 두렵고 떨리고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인데 이제 이 스바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칠 때까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자신의 나라의 모든 정보를 넘겨버렸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히스기야 때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쓰였을 때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요시야 왕이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성전 벽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대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 낭독회를 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요시야 왕이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이제 예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2장 3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의 죄악들을 열거하시면서 멸절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을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의 때 모두가 멸절할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가장 필요한 깨달음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마음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러는 것도 중요한 깨달음이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던 돈을 많이 벌고 갑자기 성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으면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떠한 고난과 심판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남겨두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쳐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남겨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쉽겠어요? 깨닫는 게 쉽겠어요? 내가 성공하는 게 쉽겠어요? 깨닫는 게 쉽겠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쉽겠어요? 깨닫는 게 쉽겠어요? 깨닫는 게 쉽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헛된 깨달음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고 크게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은 없지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깨달음, 그것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 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아멘 하면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가슴속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그 아멘이 나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무법천지가 되고 타락하고 멸망으로 치달아가도 여러분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고 보호하시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살아남고 승리할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되는 사람들일까요? 남유다가 멸망되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오라는 말을 끝도 없이 반복하며 했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놓고 보호한 사람이고 그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있고 꼭 이거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이 말세의 지말의 시대에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돈은 못 벌고 몸은 아프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 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잘 나가던 사람이 한 방에 나가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아야 하면서도 절대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쉽지 않죠. 남의 나라에서 부림받고 고난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일합니까? 월말에 되면 월급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를 키우면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에게나 사회에 공헌할 자들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열매가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절대 미치는 장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 집어넣으면 최소가 30입니다. 아니 60, 100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복리라고 하잖아요. 2배씩 늘어나는 게 복리이자 아닙니까? 자, 이 세상은 기껏 해봐야 그 가감승제 곱하기예요. 곱하기. 곱하기 최고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곱하기 정도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심어보셨습니까? 세상에는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뭐 시간도 내주고 놀러도 가주고 합니다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이 돌려주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참 배신당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심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를 심으면 30개, 60개, 100개로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오늘도 느끼고 지금까지도 느꼈고 앞으로도 느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뜻을 우선시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쫓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남겨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뭐다? 예,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학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또 권력자도 있고 장군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정글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정글에서는 그 정글을 잘 아는 현지인이 최고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5분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세상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5분 앞이 아니라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성령께 의지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계속 세상과 사람의 뜻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면 다 오른쪽으로 가도 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다들 빨리 오라고 해도 나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고 하면 부끄럽더라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시간에 기억하시고 우리 시간 그렇구나.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불법과 부패가 판을 치고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이제는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우리가 먹는 고기, 뭐 물고기 할 것 없이 다 오염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과학이나 문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 깨달음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진짜 기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장부터 3장 9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 기뻐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누가 기뻐한단 말입니까? 남겨진 자들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망해가도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월급을 타면 기뻐하고, 몸이 건강해지면 기뻐하고, 뭐 성공하거나 취업하거나 입학하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뻐하려면요, 우리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성공할 일이 몇 번이나 있고,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고, 취업의 문턱이 얼마나 높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을 얻어서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 안 하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 따라해봅시다.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기뻐지면 우리의 눈이 긍정적이게 됩니다. 긍정적이게 되면 내가 그동안 못 보고 있었던 기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다고 저희 집 아이들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이불도 안 개고, 인사도 안 하고, 우리 다한이는 학교 가서 아이들이랑 맨날, 애들한테 나쁜 짓은 안 하는데, 아이들하고 친하게 안 지내가지고 학교 불려가고, 둘째는 몸만 부리고, 셋째는 그 반대예요. 씻지도 않아요, 새아가. 여자애가 씻지도 않고, 머리가 맨날 뒤집어져가지고, 뭐 입고 다니는 줄 압니까? 맨날 체육복 입고 다녀요.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하도 세상에 4일 동안 체육복만 입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오늘 면바지에 티를 갈아입혔더니 그래도 인물이 좀 낫더라고요. 셋째는 전혀 가꾸지를 않지. 넷째는 온몸에 아토피가 있는데도 이놈 맨날 긁고 난리가 나지. 아이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제가 예전에는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막 짜증내면, 야, 이렇게 어지럽혀 놓으면 어떡하냐. 일어나라, 밥 먹을 시간 됐다. 지금 가면 늦지 않냐. 너는 숙제를 했냐 안 했냐. 막 짜증을 많이 냈어요.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근데 집에 갈 때도 기쁨을 가지고 집에 가니까 짜증이 안 나고, 치워도 내가 치우고, 아이들을 볼 때 사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있고 싶어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집에 소파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이게 밥 먹을 때 쓰는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좀 더 큰 테이블에 의자 놓고 살았고, 거실에 TV가 없고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이 한 4년, 5년 살고 나니까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거실에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테이블하고 의자 중고 매장에 공짜로 주고, 피아노 5만 원에 팔고, 27만 원짜리 중고 소파를 샀습니다. 그리고 8만 원짜리 그 TV 그 선반이지 않습니까? 그 진열장을 사서 애들 방에 있는 TV를 밖으로 끄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무슨 강아지 새끼들처럼 막 끼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방에 안 들어가고 졸려 죽기 직전까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와서 비비고 간지럽혀 달라고 그러고 막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저희 집에 물론 소파가 생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변한 거 없어요. 애들이 변한 거 없어요. 계속 게으르고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뻐지니까 아이들의 기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뻐할 거리들을 찾아서 기뻐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보호를 받는 자니까 내게 큰 변화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쁜 일을 더 많이 주고, 이미 여러분의 삶에 와 있는 기쁜 일들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남겨진 자들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기쁘게 불을 찌어다라 그랬으니까 왜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사실 보면요, 아니 나 별로 기뻐할 거 없는데, 나 이번 주 힘든 일 많았고 사고도 날 뻔했고 일도 잘 안 되고 기뻐할 거 없는데 나보고 왜 기뻐하라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동의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가 왜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오늘 17절에 뭐라 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어디에 계신다?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43장 설교할 때 우리가 물에 가지도 않고 불에 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물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가난하게 사시고 배도 굶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졸리고 이런 삶을 33년 동안 사시고 우리는 근처도 못 갈 고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똑같이 이해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살을 왜 합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도와준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안 도와주더라도 옆에만 있어줘도 큰일 하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깨닫게 해줘도 큰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하나씩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옆에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엄청 잘 되었을 때에도 교만할 때에도 언제나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위에 계시거나 근처에 계시거나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고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에 말합니까? 이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 전능자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여러분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위로는 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에게 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가지고. 옆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주변에.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도 나사로는 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 흘려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까요?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뭐 이렇게 하면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 그러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 가운데는 절대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100%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로의 그 죽음의 장례식장에서 저도 이번에 우리 기전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참 능력 없는 목사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기전남 목사님 눈이라도 한번 떠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구만. 정신 한번 못 차리고 15일 만에 돌아가시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목사 맞나?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렇게 병든 성도 하나 못 고치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막 마귀가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힘들고 그랬어요. 제가 15일을 하루를 빼놓지 않고 기전남 목사님 병원에 갔고, 제가 오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낮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녁 때 가고, 주일날에는 저녁 때 가고, 하루도 안 빼놓고 15일을 갔어요.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안 살아나더라고요. 안 살아나더라고요. 왜? 저는 위로는 해줄 수 있어도 제게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위로도 해주시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그냥 옆에서 위로의 말이나 하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훈들만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옆에서 눈물 흘려줄 수는 있죠. 저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기전남 집사님 저 못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어도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여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고 구원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니 절대 그 손에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만 깨닫고 가도 여러분들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큰 거 얻고 가는 거예요. 이 시간 내 가운데 계시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계신 그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묻고 찾고 의뢰하기만 하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의아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기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나랑 똑같이 잠을 자고
나랑 똑같은 습관으로 생활을 하는 그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내가 별로 내 얼굴에 점이 있는데 그런도 똑같이 점이 있고 내 생김새랑 똑같이 내가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데 나랑 닮은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나를 향한 기쁨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기쁨과 나를 향한 사랑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신뢰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이미 내 가운데 계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그냥 교회를 와야 되니까 오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들리면 아멘하고 뭐 별로 내가 관심 없는 말씀이면 졸고 그냥 대충 앉아있다 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신앙에는 발전이 없어요. 신앙이 발전하려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이. 내가 왜 교회를 나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 뭘까?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만족과 은혜를 얻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갖고 교회를 나와야 신앙이 성장하고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야 될 행동을 해야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기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이쁘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평안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보면 웃으시고 흐뭇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똥을 싸면 부모가 찡그리고 에이 더러운 놈 너 저기 가서 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똥냄새도 향기로워하면서 그 똥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빨아주고 기저귀 빨아서 입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거 자체로도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또 이 시간에 뭐 어떻게 하고 계시건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단점들을 탐정처럼 찾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볼 때 장점보다 단점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우리의 장점만 보십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찾고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고 살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려고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들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한쪽 눈 감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눈 감고 사람 보십시오. 다 이뻐 보입니다. 두 눈 부릅뜨면요 얼굴에 김이 죽은 게 있고 이상한 거 다 보이잖아요.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보여보십시오. 흐릿해갖고 다 잘생기고 다 이뻐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로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더 불평 불만 속에 마귀의 공격 속에 어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운데 계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분이고 무엇보다 나를 절대적으로 좋게만 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기뻐할 일이 없어도 먼저 기뻐함으로 기뻐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형질, 그러니까 나의 몸, 영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단 말이에요. 나의 시작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재밌는 표현이죠.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하루를 살기도 전에 주의 책에 내 인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죽을 때까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을지,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시킬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락할지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아세요? 다 아십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게놈 지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체, 나이에 맞춰서 언제 질병이, 어떤 질병이 올 거라는 거를 게놈 지도로 보면 알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게놈 지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몇 년 동안은 성실하게 하다가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몇 년 동안은 방황하고 몇 년 동안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 한 대 쥐어 맞아가지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다 천국 온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죄 짓는 거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거를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은 억만거물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최악의 죄, 어떤 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악의 죄가 뭔지까지도 다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는 거예요. 저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목회 생활 이제 70까지 할 겁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할 것인가 다 알고 계세요. 어이구 저는 나중에 한 50살쯤 되면 저런 나쁜 짓 할 텐데 내가 50살 되기 전에 목사 떼버려야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싹수가 노란 놈이네 하고는 저놈 잘라야 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싹수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죄 짓는 자리까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을 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은 어떤 마귀의 공격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기록해놓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깨달으심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듯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 속에서 기뻐함으로 기뻐할 일을 불러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이미 레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손해날 일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 깨닫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만족하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